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오늘은 제4강입니다. 10대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0대 부모님 여러분, 우리 함께 배우고 기쁨의 시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1강, 2강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강은 10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사회 문화적이고 비관적인 10대에 대한 생각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로 기회의 10대로 좀 생각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10대 자녀 양육의 힘든 시간을, 암흑 같은 시간을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이제 왜 어려우냐 하면 10대 자녀에게는 이 세 가지 성장 과정에 미숙함이 있는 거죠. 자아와 독립심이 커가는 이 성장 과정 안에 그 미숙함, 불안함, 또 반항심, 문화적인 확장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10대 자녀들도 인생의 시즌에서 독특한 유혹하고 싸우는 중이고요. 부모인 우리들도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역시 온전하지 않잖아요. 미성숙하고 또 인생의 30대, 40대, 50대 인생 시즌마다 독특한 유혹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나 부모에게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으로 주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미성숙해 보이는, 온전하지 않은 부모인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10대 자녀 옆에 있는 동안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이 우상이 우리의 그 들보가 되어서 자녀들을 돕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 마음에 이 들보와 같은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고 자녀들을 돕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락함, 존경, 보답, 성공, 통제의 우상, 뭐 그거 외에도 많겠지요. 그리고 폴 트립이 가정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배움의 현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자녀는 누구냐? 우리 옆에 있는 10대. 그들은 단지 그냥 물질적인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아래 있는 우리도 자녀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존재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적인 존재고 인생의 사건과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의 역할은 이제 그들 옆에서 미숙한 해석을 도와주고 부족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걸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오늘은 이제 4강인데요. 가정이란 무엇인가? 네, 먼저 우리 이 생각을 좀 하십시다. 세상에 있는 도시의 부모님들은 가정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 도시의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학교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연봉이 높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부모님들은 보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이제 조금 크면, 성인이 되면
능력 있는 배우자 만나서 세상에서 박수받고 이제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를, 도시의 부모님들은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은, 저희는 가정의 목표, 자녀 양육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폴 트립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신학적 공동체로서의 가정이어야 되고,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가정이어야 하고, 구속적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이 신학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인가요? 우리의 가정이 사회적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경험하는 가정인가요? 구속적 공동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인가요? 이것이 성도들의 가정의 정의이고 자녀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목표는 세상 부모들이 가진 다른 목표임이 분명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세 가지의 가정의 기능은 저에게 낯설고 이게 무슨 의미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는 이 의미가 얼마나 명쾌하게 이해되는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학적 공동체로서의 가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20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 가정이 이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과 광야를 경험한 부모 세대와 이제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지요?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를 경험하고 있지요. 가나안 땅의 도시의 모습은 어때요? 바알을 섬기고 있지요. 바알은 풍요의 신인데 혼합주의, 풍요, 물질주의,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이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바알과 이 무신론과 혼합주의, 풍요주의에 있다가 이제 오늘 20절에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부모인 너희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물으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가나안의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바알을 믿고 있고 물질주의를 숭배하고 있는데, 그때 가정에 있는 부모는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까? 너는 너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애굽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죠. 개구리, 어둠, 우박,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가 몰살해서 박살나는 재앙. 여러분, 이럴 때 역사 속에서 이것을 경험한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주의 최강신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야, 우리 목전에서 역사의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 자,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로 40년을 먹이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주 최강의 신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살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구원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너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 도시 사람들은 잘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야. 자, 보이시나요? 가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가정은 설명하는 신학적인 공동체입니다. 자, 고민해 보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 10대 자녀들은 어디에 살고 있죠? 수원이나 서울이나 이 경기도 도시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나 문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모인 우리와 교회가 믿고 있는 예배하는 이것과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빠, 이 서울과 수원의 도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매 주일 교회도 안 나가요. 우리 친구들은 적당히 그냥 살아요. 주일날 놀러 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빠, 엄마, 우리는 그런데 왜 예배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거 누가 대답해줘요? 학교가 대답해줘요? 학원이 대답해줘요? 친구들이 대답해줘요? 부모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때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누구인지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아 딸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세상의 풍습과 사탄의 종이었어. 애굽의 400년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 10가지 재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영원자 창조자가 인간이 되셨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곳이 가정인 거죠. 우리는 서울과 수원, 경기도 도시에 살지만 땅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거야. 매일 말씀을 보는 거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원리를 학교도 학원도 친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가정은 신학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 거죠. 폴트립은요, 가정이 신학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를 부모님은 기억하시고 10대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 우리 가까이 계시고 모든 시간 속에서 동행하시지요.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죠? 단지 예배 시간, 찬송 시간, 아침에 말씀 묵상 시간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학교, 가정, 혼자 있을 때, 컴퓨터 앞에 있을 때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함께 있는 10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10대 캠프, 우리 교회에도 여러 해 같이 했고 10대 캠프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중고등부 10대 아이들은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게 되면요, 그 아이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거의 폭발해요. 막 쉬는 시간에 모여서 게임하고요, 잠자는 시간도 게임하고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10대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막 비비 꼬고 강의나 섬기는 일이나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자, 부모인 우리는 이와 같은 10대 아이들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아, 딸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너의 인생의 한순간도 너를 아시고 보시고 너의 삶의 주인이셔.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야 라고 부모님은 도와주어야 됩니다. 저는 10대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의 어머님이 아주 결정적일 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니?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니? 단서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때 이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더 큰 뜻,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순간,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10대 자녀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뜻,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더 중요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 순종, 작은 성실, 이것은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여서 우리 10대 아이들은 하나님의 더 큰 목표, 더 큰 계획, 더 큰 뜻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의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였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엇 하고 싶니? 라고 질문하였더니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저 의사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는 의사를 왜 하고 싶은데? 그러자 아이는 숨도 안 쉬고 의사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의사하면 편안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외제차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아,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더 중요한 목표가 있는 거 아니니? 육신의 몸도 고치지만 너의 그 의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더 큰 목표가 있을 텐데 우리 아들은 아이고 그런 건 상관없고요. 모르겠고요. 그냥 의사하게 되면 편안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더 큰 목표, 더 큰 뜻을 잘 못 봐요. 여러분 자녀의 10대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아, 너는 뭐 하고 싶니? 가수 할래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가수는 안 돼, 돈 못 벌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가수를 왜 하려고 그러는데 더 큰 목표, 더 큰 뜻을 볼 수 있도록. 미술은 왜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은
왜 하려 그러니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부모인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목표, 즐거움, 잘 사는 것, 돈 많은 것 이런 걸 보고 있지만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내 인생에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놀라운 계획과 목표와 뜻이 있어. 우리 그것이 뭔지 생각해보자.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로 부모님이 옆에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10대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보게 해주는 일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일상의 작은 일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대한 비전과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중이신데 오늘 10대 아이들의 그 작은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10대 자녀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일상의 삶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 반복적인 삶, 공부하는 거, 영어, 수학, 문제와 씨름하는 거, 밥 먹고 날마다 동생이랑 부딪히는 이런 하찮은 일을 반복하는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잘 생각 못 하잖아요. 부모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이런 반복적인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인물을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의 10대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이새의 8번째 자녀들 중에서 8번째 막내가 다윗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 8명 장남이나 첫째 둘째는 부모님과 이웃에게 존중을 받고 박수를 받았겠지만 다윗처럼 8번째 막내에게는 아마 관심도 잘 가기 힘든 고대 사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10대의 생활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새로부터 받은 그 어린 새끼 양들, 몇 마리의 양들을 성실하게 돌보는 10대 시간을 보내었겠죠. 분명히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씻기고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돌보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 반복적인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일들 앞에 다윗은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마 형들도 아버지도 주변 사람도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이 하찮은 일들 앞에 온 힘을 다하는 다윗을 사진 찍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큰 양떼들을 맡기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다윗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에요. 요셉의 10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요셉이 16, 17살이었을 때 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해할 수 없는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요셉은 1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아마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노예들이 하는 일들을 했어요. 집안 살림, 설거지, 청소, 보디발이 맡겨주신 소유를 관리하는 일, 하찮고 작은 종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요셉에게는 이 일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았고 복수심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일상의 보잘것없는 반복적인 하찮은 일들에 온 힘을 다하자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요셉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10대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가정에서 이 세 가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강조하고 자녀들을 도와주고 있으신가요? 우리 10대 자녀들은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고 있는 자녀들인데, 아들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 10대 자녀들은 자기 목표와 뜻만 생각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아들아,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목표와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가르쳐주는 부모인가요? 아이들은 날마다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이 반복될 때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작은 반복적인 일들 앞에 순종하고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거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홀트립은요,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중에 부모님이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은 우리 10대 자녀들에게 매일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일상의 삶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집이나 책상 앞이나 학교나 교회, 이런 평범한 곳에서 매일 말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이런 작은 일들의 연속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저의 경험인데, 10대 아이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이 작은 일들에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어려웠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매일 학교 공부, 숙제, 과제 성실하게 하는 일들, 집안일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일이 저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과제였어요. 그래서 저의 집에서는 한 달에 1년에 한 4-5번씩 계약서를 쓰면서 뭐부터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까 고민하면서 그 10대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어려울 텐데, 지혜를 구하면서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잠깐 있는 동안의 일이었는데요. 큰아들이 첼로를 배우는 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첼로 레슨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솔직히, 아들아, 첼로 레슨비가 50-60불인데 아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제 기다리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기다리고, 아빠가 페이할 수 있는 범위는 한 20-30불 정도인데 50-60불은 아빠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니 매일마다 민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습하는 거야. 하루에 이 곡을 5번, 6번 연습하고, 우리가 좋은 선생님, 우리가 페이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자. 그러면서 어떨 때는 3개월을 기다리고 6개월을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 속에서 이제 배우고 알게 된 것은, 저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니까 어떨 때는 할머님 선생님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아주 그 젊은 대학생 선생님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공급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또 자녀들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10대 시절에
가장 어려운 기억이 있다면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아버지가 타셨던 승용차 안에 5명이 타셨는데 그 사고로 3명이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를 포함한 2명은 거의 평생 불구가 될지 중환자실에서 병원에 계시게 되셨는데요. 한 서너 달 동안 중환자실과 회복을 위해서 있는 동안 이제 저희는 4남매였는데 제가 첫째였고 이 4남매가 부모의 돌봄 없이 큰아버님 집에 시골에 내려가서 한 서너 달을 있게 되었을 때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옆에 계시지 않았고 인생의 한계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렴풋하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오셨지만 가정은 여전히 힘들었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어머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이제 돌아보는 거죠. 4남매 중에 첫째인 저와 넷째인 막내 남자는 이제 선교사로 섬기게 되었고 둘째, 셋째는 목회자의 아내로 이제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10대 때 그게 상처일 수도 있겠고 고난이고 아픔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일생 동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가정 안에 가르쳐 주신 거죠. 혹시 지금 이 시간 10대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 가정에 이제 좌절이나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 어디를 지날지라도 이 3가지를 자녀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지금 인생은 골짜기고 어려움이지만 지금 우리 눈에는 고난이 보이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더 큰 목표와 더 큰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동행하고 계셔. 지금은 일상의 삶에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야. 4장 10대 가정의 역할 첫 번째 신학적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공부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4장 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